네, 반갑습니다. 김양교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255회 오늘 시간에는 잠자는 호랑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가 무섭죠. 그러나 그 호랑이가 옆에서 잠자고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호랑이가 있어도 잠자게 만들자. 잠자는 호랑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 문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잠자는 호랑이, 웬 생뚱맞은 호랑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호랑이는 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호랑이, 암이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 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사람 앞에 한 명이 암 환자고 죽는 사람의 4사람 앞에 한 명이 암으로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암 환자다. 그리고 암으로 죽는다. 그런 세상입니다. 암의 가장 큰 특징은 전이하는 것 아닙니까? 메타스타시스. 암은 전이하는 것이죠. 3기, 4기만 돼야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암은 그 자체가 전이하는 병입니다. 전이를 해서 다른 세포에까지 암종이 퍼져가기 때문에 무섭다고 하는 것이지 전이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커도 한 개만 있다고 하면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전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도 않습니다. 암 세포가 100마리 중에 95마리는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도먼트 튜머 셀이라 그러죠. 잠자는 세포. 100마리 중에서 2~3마리는 자다가 죽습니다. 또 2~3마리만 전이를 하는데 이 전이라고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12개에서 한 24개 정도의 허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서 허들 경계에서 끝까지 가야만 비로소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할 확률은 0.002%라고 되어 있습니다. 0.002%만 전이를 한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암세포가 없는 사람은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 몸에 세포의 수가 100조라 그러죠. 100조개. 100조개 중에 암세포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암세포가 10억 개에서 16억 개 정도로까지 증식이 되면은 암이라고 진단이 됩니다. 증식이 되지 않고 그 숫자 이하로 있으면 암이라고 진단이 안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암세포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잠자는 호랑이로 만들어서 증식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 암 환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 항암 약물을 먹죠. 항암 약물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약물입니다. 항암 약물이 타겟으로 하는 타겟은 디바이딩 셀이죠. 분열세포는 다 타겟으로 합니다. 물론 암세포를 죽이고 암세포를 파괴시키지만은 우리 몸속에 있는 분열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피부라든지 머리카락, 위장, 그리고 골수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죠. 위장도 파괴가 되기 때문에 항암 약물을 먹으면서 항암 치료하면서
구토를 하고 음식을 못 먹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에도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습니까? 골수도 그렇고 피부에도 그렇고 이런 항암약물은 이런 디바이딩 셀, 분열 세포들을 파괴시키는 작용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도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할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맹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부분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이 속에 있는 암세포는 죽이지만은 이 바운다리, 이 가장자리가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만성염증을 일으키면 만성염증은 암의 걸음이 됩니다. 만성염증, 오래된 염증은 암의 걸음이다. 다시 말해서 암은 만성염증을 먹고 자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부분의 표적은 파괴를 했지만 만성염증이 다시 여기에서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가 현재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죠. 반드시 해야 되지만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치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잠자는 호랑이를 만들자. 다시 말해서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라. 잠자는 호랑이는 계속 잠을 자게 해라. 그 원리입니다. 오늘날 암 치료의 새로운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라. 잠자는 호랑이는 계속 잠을 자게 하라. 암세포가 있으면 95마리가 자는데 나머지도 계속 자게 하자는 것이죠. 썩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랑이인들, 사자인들 내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잠자고 있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자다가 깨면 이것이 나를 아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자고 있는 호랑이를 계속 잠재우자. 우리 한의학 경전에 보면은 불, 치, 기병, 치, 미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 내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기병, 이미 만들어진 병은 치료하지 말고 미병, 아직 병이 되지 않은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암종이 있다 하더라도 사이즈가 좀 크고 개수가 여러 개 된다 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아직 암이 되지 않은 부분에 암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가 불, 능, 살인, 기, 허, 능, 상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병이죠. 병이 능히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그 기가 허한 것이 능히 사람을 다치게 한다. 우리는 사람이 병 때문에 죽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기가 허해서 죽는다 그 뜻입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요. 암으로 인해서 원기가 허약해져서 죽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가 중요한 것이죠. 기, 원기. 사람 몸의 원기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신기가 있고 하나는 비기가 있죠. 신기라고 하는 것은 선천의 원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기, 이것은 양기, 정력 이런 걸 말하죠.
비기라고 하는 것은 밥심입니다. 밥심. 밥을 먹어서 그 밥으로 하여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 그래서 신기는 젊을 때 제일 왕성해지다가 갱년기 이후에 점점 사그라지지만 비기는 죽을 때까지 왕성합니다. 죽을 때까지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못 먹으면 신기와 비기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기가 허해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기가 허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호랑이, 우리의 몸속에 3명 중에 4명 중에 1명 암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사람이 사실 호랑이를 어떻게 싸워서 호랑이와 1대1로 싸워서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는 호랑이라고 하는 병,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 기운이 허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자,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면 설령 내 속에 호랑이가 있다 할지라도 잠재울 수 있다. 잠재울 수 있어. 잠을 재워서 내가 죽을 때까지 호랑이가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호랑이를 잠재우자.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치료를 하면서도 해야 될 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면서도 코털을 건드리지 않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죠. 그리고 물입니다. 그리고 햇빛입니다. 암은 이걸 다 싫어합니다. 암은 혐기성 세포이기 때문에 산소를 싫어합니다. 산소를 싫어하니까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고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면 찹찹하게 차워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냉한 곳, 차운 곳,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 음침한 곳, 그늘진 곳, 이런 곳을 암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물을 싫어합니다. 뭐와 같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 악한 영하고 같지 않습니까? 악한 영, 성경에는 그것을 어둠이라고 그랬죠. 빛과 어둠. 예수님은 빛이요, 악한 영은 어둠입니다. 흑암이라고 그랬죠. 흑암. 흑암이 뭐를 싫어합니까? 빛을 싫어하죠. 또 공기를 싫어하죠. 신선한 물을 싫어하죠. 항상 어둡고 침침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쁜 공기라든지 또는 더러운 물이라든지 또 햇빛이 없는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몸을 지켜나가자는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잘 마시기 위해서는 공기가 숨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자는 것이죠. 운동을 해서 말초라고 하면 손끝, 발끝, 머리끝을 말하죠. 도단 5개 끝입니다. 머리끝, 손끝, 발끝 5개 끝. 5단, 말초라고 하는데 운동을 해서 피가 팽팽팽 잘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피가 잘 돌면 산소 공급이 잘 되죠. 그렇게 하면 암이 맥을 못 춥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피의 흐르는 속도 시속 214km로 나와 있죠. 시속 214km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운동을 해서 물리적으로 막 촉발시켜주면은 이것이 더 빨리 움직인단 말입니다. 팍팍 움직이면서 구석구석에 끝에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면 피 속에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암이 놀라서 나잡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암을 맥을 못 쉬게 만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암이 좋아서 춤을 춘단 말입니다. 잠자는 호랑이가 기지개 켜고 일어나는 것은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쬐지 않고 어두컴컴한 데 있으면은 호랑이가 자다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납니다. 물 속에는 항상 신선한 미네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용존 산소가 풍부하고 신선한 미네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물을 안 마시고 탁하고 오염된 물을 마시면 또 잠자는 호랑이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보다 100배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러한 치료, 이센셜 파트죠. 암 환자들에게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치료를 하더라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치료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스트레스란 말 자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하다가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속에 정상세포가 순식간에 암세포로 암화됩니다. 이걸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은 발암 물질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발암 물질을 많이 먹어도 암에 걸릴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빈도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 우리 몸속에 있는 100조 개의 정상세포가 노멀셀, 정상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암세포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확 변해버리는 것을 돌연변이라고 하죠. 독성산소 유리기, 활성산소 유리기가 세포에서 폭발적으로 분비되는데 이것은 긴장하거나 썩내거나 그렇습니다. 긴장하거나 성을 내거나 사람이 긴장하거나 성을 왜 냅니까? 잘하려고 그러죠. 잘해보려고 항상 긴장하고 잘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성이 나는 거죠. 긴장하거나 성을 내면은 그 순간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돌연변이를 하는데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씩 있던 그런 암세포가 10억 개 이상으로 16억 개 이상으로 증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맨날 화를 팍팍 내고 짜증을 내고 근심 걱정하고 욕심을 버리고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과 공포에 잠 못 자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그거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돌연변이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병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빨리 고치는 그런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속에 있는 호랑이를 잠자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암세포뿐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당뇨라든지 고혈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병들도 음식에 의해서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과 욕심이 있고 이런 식의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사고에 휘말릴 때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심해지면서 잠자는 호랑이가 기저귀를 켜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러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자.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생기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비결은 하나 있죠.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욕구를 작게 하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욕구를 작게 하자. 욕구는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수면욕, 성욕, 식욕은 당연한 것입니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욕구가 크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욕심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욕심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자던 호랑이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려서 호랑이를 깨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한들 치료가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환경입니다. 생활 습관이고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잠깐 살 이 세상을
영원한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소유의 욕심 때문에 누림의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낮고 작고 가난한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항상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병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설령 호랑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잠을 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샬롬 평안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